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죽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응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 한 절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자 즉시 밖으로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재정 담당이죠. 우리가 모든 헌금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에도 이제 헌금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유다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보면 함부로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인격이 된 사람들, 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한 이렇게 숫자나 이런 것들이 밝은 사람들,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사실은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돈 같은 거는 세리가 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 재정을 담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쪽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인품이 있는 사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다가 언제부턴가 아마 예수님이 이제 병자도 많이 고쳤기 때문에 헌금 같은 게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도둑질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이제 잘못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했고 믿을만했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이런 유다가 이제 그 돈을 이제 유용을 하게 되면서 사람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서 발도 닦아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몇 번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죠. 제자들이 웅성웅성. 누가 파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떡을 이렇게 떼면서 이 떡을 준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면서 유다에게 그 떡을 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 같았다면, 내가 만약에 유다 같았다면 그러한 상황에 알죠. 어머, 예수님은 다 아시네. 아이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은 7번씩 70번도 용서하시라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했을 거죠. 그런데 유다는 빵 조각을 받자 즉시 밖으로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은 세상의 낯이라서 어두움이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때는 밤이었다 얘기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밤이었기도 했겠지만 이거는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빛인 예수님 계시면 낮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다는 밤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제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누가 유다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에서 네 번째 사람이 유다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손을 대고, 왜 이 사람이 유다인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분의 추천으로 그 이제 중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얼굴을 다 그렸는데, 야, 가룟 유다 얼굴을 누구 할까 해가지고 6년 동안 이 가룟 유다의 얼굴, 여기 비스듬히 서 있는 이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누가 이제 감옥에 가봐라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험상 굳은 사람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갖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저 기억 못 하세요? 다빈치 선생님, 저 기억 못 하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요? 당신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다빈치 선생님 6년 전에 제 얼굴을 갖고 예수님 얼굴 그렸다고. 그때는 그렇게 온화했던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얼굴이 그런 흉악하게 변해서 다빈치가 충격을 엄청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그 이후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걸 포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얼굴을 받았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흉악한 가룟 유다의 얼굴로 변화된다라는, 이게 아마 진짜겠죠. 너무 극적인 거라서. 여러분, 다빈치의 이 예수와 가룟 유다의 관계도, 또한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도 우리에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빛의 인생에서 밤의 인생, 낮의 인생에서 밤의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유능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밤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잘 살만 하게 된다고, 이제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7days 우리 예수님 붙잡고 빛의 인생을 삽시다. 낮의 인생을 삽시다.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 가룟 유다 같은 유능한 사람도 밤의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늘 깨어 있고 늘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하루하루 살면서 승리하며 빛의 인생, 낮의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어떤 사람도,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유능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날 때, 빛의 인생을 떠날 때, 빛이신 예수님을 떠날 때 낮의 인생에서 밤의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 꼭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